오늘 이 시간은 기다림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총 22절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이 22절 중에서 사실상 탕자 이야기는 9절밖에 안 돼요. 11절에서 19절까지만 탕자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0절에서 32절은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탕자 이야기에서도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잘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으로 먼 곳을 가서 잘 된 이야기는 3절밖에 안 나와요. 11, 12, 13, 14절부터 19절까지는 고생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도 아니고 탕자가 누렸던 즐거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 쾌락은 한순간이고 금방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정작 주인공은 탕자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탕자 아버지가 과연 이 탕자를 받아들이고 가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리는 거는 지루하죠. 또 기다려봐야 안 돼요. 또 기다려서 된 일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요즘 같은 인스턴트 사회에서는 동전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뭔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터넷이 얼마나 느린지 정말 뭐 영화를 다운받거나 뭐 음악을 다운받거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에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어요.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미국은요, 그 아마존이라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인데 그 책을 처음에 팔다가 우리나라 옥션과 같이 쿠팡과 같이 모든 거 다 팔아요. 근데 그 아마존에 빠른 배송을 신청을 하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 빠른 것도 한 3, 4일 걸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건 없어요. 느린 거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봐야 잘 안 될 거다라는 기다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것도 완벽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간절했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정은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우리 가정에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기다리면 내가 꿈도 못 꾸는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성식 집사님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성식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수술을 하고 1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매일 손을 주물르면서 웃으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성식 집사님이 총각이 돼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치 그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샤라랑. 제가 그 주성식 집사님 중환자실에 있을 때 17일 동안 매일 갔거든요. 세상에 손이요 이만하게 부어가지고 너무 사람 몸이 무슨 헐크 비슷하게 됐었어요.
또 몸 색깔은 시체색 있잖아요. 청황색. 몸이 누르팅팅 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수덕 권사님은 면회 딱 시작하자마자 먼저 들어가요. 원래 면회 한 명씩밖에 안 되는데 먼저 들어가서 주물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까지. 당연히 모르죠. 저는 알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제는 우리 추성직 집사님 차례가 된 거죠. 우리 추성직 집사님이 지금 큰 마음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뜯어 고치게끔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고난 끝에 있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기다렸느냐? 첫째로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감과 동시에 계속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 거죠. 아들이 올 만한 곳, 길, 높은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대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아버지는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게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이놈이 가봐야 어딜 가겠나. 그 돈 갖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좋겠지만 다 털어먹으면 나만큼 지한테 잘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이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 열매로 배를 연명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기는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버지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생을 해보니까 내 아버지만큼 내 집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 하는 생각을 할 거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기대감으로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날마다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심고 그거를 막 물을 주고 다듬을 때 여기서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하고 하겠어요? 기대도 안 하고 하겠어요? 기대를 하고 하죠. 그럼 농부들의 그 기대감은 무엇에 근거한 기대감입니까? 자기의 땀과 수고에 의한 기대감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만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못 가지겠네라는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안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평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분이 없는데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것이 없는데 저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감을 가질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사람들 많이 사귀어놨습니까?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것 없고 기대할 만한 조건이 나한테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식 학원 공부도 못 시키고 내가 뒷바라지 잘못했지만 내 자식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반드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이렇게 경우가 바르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뭐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나, 내가 어디 놀러를 가나, 또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뭐 교회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나. 너무 정직하고 너무 경우 바른 분들은 그런 마음 가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돌려주고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는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놀라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자기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한 만큼 기대감을 갖는다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 직장이나 동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선배 성도들이 후배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 없어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 조건도 안 된다고 그거 안 될 것 같습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내리면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제 아들이 왔어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맞이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올 때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아들은 돼지를 쳤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 말 하든 말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들을 입히고 자기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우고 자기 신발을 신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잔칫날이다. 송아지를 잡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쉽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되는 거겠어요?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어. 그러면은 아유, 얘가 밥이나 먹고 다니나, 얘가 남한테 해코지나 안 당하나, 그러다가 정작 들어오면 어딜 들어와! 당겨놔라! 그래서 오히려 더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런 되는 게 우리 집의 상황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짐한 거예요. 마음을 다 잡은 거죠. 그래, 이놈 들어오면 절대 야단치지 말자. 이놈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주자. 그래, 일단은 내 옷부터 벗어주고, 아마 연습을 했을 거예요. 반지 끼워주고 신발 주고 송아지 잡으라고 미리 얘기해놔야 되겠다. 막 마음으로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림이 100% 200%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다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림을 뭐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일을 가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 마음을 좋게 먹고 아이고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가 널 내보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그래도 그렇지 집을 나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 절대 못 나가게 해놔야 되겠다. 여자 같은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집안에 앉혀놔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들어와도 들어온 게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잘못 기다려서 오히려 더 낭패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오기를 기다렸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작 들어오고 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뭘 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또 성경에
잘못 기다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기다렸겠어? 기다렸죠. 자기 막내 동생도 기다리고 아버지도 기다리고 정작 나타나니까 형님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내 동생만 딱 데리고 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갈등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열매 맺으려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돈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준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귀농하는 분들한테 3억을 줍니다. 최대 3억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 사람 담보를 보고. 그러면은 그 3억 갖고 뭘 사게요? 땅 사는 게 아니고 농기구 사고 저장고 사고 그런 농사의 도구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은 농사를 실패하는 사람이 땅만 사놓고 수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저장할 창고도 없고 가공할 뭐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나눠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오히려 돈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가공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서 결과를 얻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내 마음의 준비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오면은 내가 절대 야단 안 쳐야 되겠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받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잔치로 해야 되겠다. 준비하니까 그 기다림이 이 아들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아이 지루해.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원풀이 하려고, 애 들어오는 거를 원풀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기다리더라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함으로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또 아들을 맞이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은 괜찮은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큰아들, 첫째 아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에게 남은 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가족이 예전과 같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했고 큰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를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런 언지는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문제인 줄 알고 이 일을 막아놨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고집센 큰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신경 쓰는 그 일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는 내가 방심하고 있던 데서 큰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깥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써야 될 에너지를 남겨놓고 들어가야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고 나는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고 애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도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기다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뒷감당까지, 뒤에 나타날 문제까지를 다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운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 문제를 딱 했는데 내가 잘 하던 그 일이 또 살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대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똑같아지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완벽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농사꾼들은 한 해 농사 짓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농사 짓는 분들 감 과수원 가봤습니까? 감나무가 키가 얼마나 커요? 감나무 키는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감나무 엄청 크죠? 그거는 파는 감나무가 아니에요. 저희 큰아버지가 진영 단감 아시죠? 진영에서 감나무 농사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나무가 제 키만한 거예요 다. 근데 열매는 이만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대봉감도 아닌데. 그거는 뭐예요? 감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높아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추수합니까? 맨날 사다리차 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다음 해 농사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농토에 가보면은 하얀색 스티로폴 같은 덩어리 있는 거 아시죠?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뭐예요? 퇴비예요, 퇴비. 저 그거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벼농사 거두고 나면 거기 안에 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자연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전에 그걸 뿌리고 밭을 논을 갈아버리면 논이 좋아지는 겁니다. 천연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거 거뒀다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음식 잘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요리 잘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하면서 치웁니다. 하면서 설거지하고 하면서 정리합니다. 근데 요리 못한 사람은 하기는 잘하죠. 끝나고 나면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보면은.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까지 고려해야 진짜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뒷감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내가 투자를 했거나 내가 잘한 게 있거나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만하면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다려봐야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은혜를 기다리듯이, 성령을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분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루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이중 삼중의 대비들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쉴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기다림으로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동물들은 한두 달 만에 새끼를 낳는데 우리 인간은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면 곧바로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보름 한 달씩 기다려야 발표가 납니다. 또 결혼도 금방 할 것 같은데 미뤄질 때가 있고 월급도 한 달이나 외국은 주급을 주는데 우리는 월급을 줍니다. 수술도 수술하고도 5년을 기다려야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을 연습해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듯 사람을 기다리듯 기다림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하고 그 예외의 상황을 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기회. 우리 주성식 기사님 저렇게 새 사람이 됐듯이 새 총각은 아니고 새 신랑이 됐듯이 총각이 되면 큰일 나죠. 새 사람이 됐듯이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된